이 공부를,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가 거기에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이익과 의의와 그 다음에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의 모든 존재들의 이익, 아타, 티티의 아타, 그리고 이 뭡니까, 의의는 히타, 그리고 이 행복은 수카, 이런 말로 원래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요, 이 불법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뭔가 도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익이라는 게 우리가 늘 경제적인 것을만 생각해서 약간은 천박하게도 경우에 따라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어감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예. 그리고 이 삶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의의가 있어야 된다,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정신적인 가치가 됐던 여러 맥락이 되겠죠. 그리고 이 행복한 것이어야 돼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즐거운 것, 그 아주 일차적인 의미는요, 이 행복이라는 것, 수카라고 하는 것은 락으로, 한문으로 락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즐거운 것이 돼야 된다. 요즘 우리가 뭐 행복 대단히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아무튼 저도 처음과 끝은 항상 과연 우리의 공부가 어떤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 서로 이 너와나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그리고 의의로 왔는가, 의미가 이 어느 정도일까, 또 행복한 우리의 어떤 삶이 되도록 하는 무엇인가 같았을까라는 것을 오늘 공부실도 저도 한번 따져보았습니다. 잠깐 따져보고 다시 한번 새겨봤는데요. 오늘 수업 들으시는 분들 한번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자유집 분은요, 전번 우리가 시간에 공부를 좀 더 모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했고요. 예, 전번 시간에 화음을 못했습니다. 오면서 또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학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느낌으로 우리말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문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말을 정확하게 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그런 어떤 말도 정확한 어떤 의미를 아시고 사용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일상생활의 일반 사람들 그래요. 저부터도 그 말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의미를 모르고 느낌으로, 감으로 그 말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제 휴대폰을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하나, 무소리하고 댄소리하고 쓰임새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소리 같길래요.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말 그 쓰임새에 대해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노가리 깐다. 좀 상스러운 그런 말처럼 별로 안 쓰긴 하죠. 그런데 노가리 깐다, 왜 이 말이 쓰이는가 다 사용을 가끔 하실 수도 있어요. 또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래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보니까는요, 그 명태인가요? 네. 명태 새끼를 노가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 번에 뭐 수만 마리 알을 낳는다고 그러면 낳는 것을 뭐 깐다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그렇게 하는 걸 노가리 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됐다. 그런데 뭔가 어감이 좀 그래서 잘 안 쓰기는 하는 그런 말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알토라는 말 또 왜 일상에 쓰이는지, 그 다음에 그 샘님을 요즘에 선생님에 대한 약자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대요. 보통 그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에 생원을 의미하는 그런 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따로국밥이 왜 따로국밥이라고는 말이 많이 쓰이는 건지, 원래 그 양반들은 어때요? 가보고 구보고 함께 말아서 그냥 이렇게 먹는 걸 굉장히 상스럽게 여겨서 이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밥 따로를 요구를 했대요. 그래서 이 따로국밥이라는 말, 그리고 어중이 떠중이, 저는 이 스님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말이나 싶었다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시 성분이 애매한, 이리 걸칠 수도 있고 저리 걸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걸 어중이 떠중이라고 했다는 것 등등으로요. 그 느낌으로 우리가 그 말의 의미를, 뜻을 짐작으로 아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깊이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의 안 쓰는 말 가운데 골통이란 말, 꼴통이란 말, 어감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안 쓰는데요. 전번에 한번 제가 썼을 겁니다. 한번 맥락에서. 그런데 써놓고 가만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찾아보니까 저는 사전적 의미가 굉장히, 원래 제 감으로는 성격적으로 아주 완벽한, 완고한 사람, 완고한 그런 어떤 걸 꼴통이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는 이디어트,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바보, 이런 의미로 꼴통이란 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하는 것도, 예? 그렇죠. 저도 골수, 이런 어떤 의미로, 그래서 완고한, 이런 어떤 의미로 생각이 어떤 것에 아주 완고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런 식의 의미를 이렇게 가끔씩 한번 썼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 정확한 의미를 알고 사실은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도 가능한 제가 정확히 아는 그것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잘못 알고 나가는 것도 있다라는 걸 제가 고백을 해드립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화음, 전번 그 자료들에 화음이라고 하는 화음경, 사실은 열애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화음, 우리 교재가 몇 페이지부터죠? 화음이. 예. 131페이지부터입니다. 예. 화음 하면은, 우리가 꽃 화자에다 장음할, 엄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엄한다, 장식한다. 그래서 꽃으로 이 우주 법계를 장엄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31페이지, 우리 교재는 131페이지고요. 전번 강의 자료집은 3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 이 화엄 할 때에 우리가 의미가 132페이지에 여러 가지 꽃으로 장엄하고 꾸민다라고 하는 기본 의미, 우주법계를 부처님 법으로 장엄한다. 그래서 이 장엄연불이라는 말도 우리 불교에서 쓰죠. 예, 우리 불교에서 원래 이 장엄 전문 용어인데 성당에서도 요즘 많이 쓴대요. 장엄미사 불교에서 따가서요. 예, 그래 이 130페이지에 보살이 수행의 꽃으로서 부처님을 장엄한다는 의미다. 등등의 화음이라고 하는 말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 자료집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시간을 경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발심시 변성정가였습니다. 화엄경의 아주 중심 사상은 초발심시 변성정가, 우리가 초발심, 첫 발심을 냈을 때 도에 대한, 보리심에 대한 그 발심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냈을 때 이미 정각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바로 그 화엄 사상의 핵심처럼도 이야기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화엄 사상을 담는 경전을 십지경으로 그렇게 제 자료집에 되어 있고, 뭐니 해도 이 십지경은 포함하고 있는 화엄경이 이 화엄 불교, 화엄 사상의 아주 대표적인 경전입니다. 화엄경이에요. 근데 원래
품이라고 이 화엄경 속에 들어가 있는데 독립된 경전으로 이 화엄경, 십지경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집 페이지를 다시 이제 넘겨서요. 예. 우리 132페이지 또한 입법계품이 있습니다. 십지품과 함께 입법계품이 있는데요. 이 입법계품 또한 원래는 입법계경이라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엄경 속에는 한 품으로도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이 법계품이 입법계경이 대단히 유명합니다. 이 법계경을 보면서 그 구도심에 절절한 구도심에 눈물을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4페이지에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죠. 이 선제동자라는 소년이 선지식을 찾아 법을 묻는 구법의 편력으로 여기는 문수사리에서 시작하여 비구, 비구니, 의사, 장자, 남녀, 제가, 신자, 동자, 동료, 유녀, 요런 같은 뭐 기생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예,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 어부, 바람은, 외도, 왕, 천민, 천인 등 수많은 53인을 구법 여행 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인생에 있어서 지금 여러 어떤 법을 진리를 찾아서 지금 편력 중에 있어요. 편력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계신 것도 지금 일종의 편력 중에 있는 겁니다. 구법 편력 중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 그 58 선지식을 찾아 이 도를 구하는 깨달음을 구하는 이런 내용이 이 법계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예전에 은하철도 999 다 기억나시죠? 네. 그 이름이 철수인가요? 네. 철인가요? 철이가 끝없이 우주에 기차를 타고 어때요? 누구를 찾아서요? 어머니를 찾고 또 영원한 생명인가요?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가 여기 이별 저별 끊임없이 편려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은하철도 999 아침에 아침밥 먹을 때 항상 말하고 최근에 그 작가 일본 작가가 우리나라에 방문했었죠. 예, 그런데 그 은하철도 999가 이 화엄경 입법계품이 이 소재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 끝없이 진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신분 계층이라든지 어떤 어려움도 따지지 않고요. 진리를 찾아서 구도행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대단히 유명하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저기 법정 스님께서 이 화엄경 번역은 그래서 한글로 번역은 그것도 예전에 많이 겼지만은요. 지금은 또 여러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예, 화엄사상. 화엄사상은 그 자료집 4페이지에 보면은요. 이 우리나라가 마치 선불교, 지금 조계종이 이 우리나라 전통 종단처럼 있어서요. 이 선불교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불교처럼 여기고 있지만은 사실은 선불교가 아니라 크게 우리 불교, 한국 불교 1700년의 역사를 보면은요. 어떤 불교냐? 그러면 사실 화엄불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화엄불교가 우리 한국 불교의 거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 전통 사찰에 사찰 배치라는 이런 게 전부 다 화엄 도량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불교 문화 시간에 어느 정도 배우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 화엄 사상 의미 제가 중간에 우리 선불교와 함께 이 화엄 사상은 함께 아주 이 교세를 유지하면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이 화엄불교가 이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어서도요, 화엄이 아주 우리 민족에게, 민족불교에 있어서 이 대단한 어떤 영향력을 가지면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현재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 사용에 있어서 이판사판, 공사판 할 때요, 이판사판 쓰는 말 있죠. 하음 불교의 아주 중심 말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만큼 일상생활에 이법계, 사법계를 나타내는 이판사판, 요즘 말로 얘는 본질의 이를 나타내고 사가 현상을 나타내는데요. 뭐 이사무예, 사사무예 등등의 우리 교재 이제 나오는데요. 그 화엄경의 아주 중심 가르침으로 사용되는 말이 우리 그 일상생활에 상당히 많이 사용된다 마찬가지로요. 그런 정도로 이 화엄사상 우리 민족에게 깊이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우리가 그 법회에서 천도제라든지 늘 독성하는 게 뭡니까? 4페이지에 나와 있지만은요, 법성계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예, 이 법성계가 화엄사상의 핵심을 압축을 해놨다. 누가요? 의상대사가요. 예, 그래, 다 알고 계시지만, 법성계는 너무 유명해서요. 다 알고 계시지만은, 제가 한번 다시 뽑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 다 읽지는 못합니다. 읽고 되새겨보지는 못합니다. 왜요? 시간이 안 되니까요. 근데 댁에 들어가셔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자료 좀 보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지만 5페이지에 보면은요, 일중일체 다중일, 하나에 모두가 들어가 있고, 많은 내 속에 또한 하나가 있다. 일즉일체 다중일, 하나가 곧 일체고, 다가 곧 하나다. 그리고 일미진중 함시방, 하나의 털끝 같은 미세한 어떤 먼지 하나의 온 우주, 삼천대천 무한한 우주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상이 화엄사상, 화엄의 이치를 나타내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 요즘에 이제 이런 어떤 그 화엄사상이 도대체 예전에는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에게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이치가 깨쳐졌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요즘에는 이 137페이지에 이런 어떤 이치가 현대 물리학에서도 충분히 입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체세포 하나하나를 떼내면 우리 몸에 체세포 하나하나를 떼내서 하나를 떼서 우리 몸 전체를 복제해낼 수 있다. 그래, 전번에 하우석 박사 논란이 굉장히 많지만은 일종의 뭐예요? 양이라든지 뭐 개라든지 이런데 몸 일부를 떼어내서 이 전체를 복원하는, 살려내는 이게 가능하다. 이게 뭡니까? 우리 어떤 생명의 이치, 존재의 이치에서요, 진리에서요, 일중일체 다중일, 일중 하나 속에 일체가 들어가 있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 이거요. 이런 어떤 화엄사상은 우리 교재 136페이지에 인드라망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인드라망 바로 앞에 중중무진연기에다 줄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 37페이지에 이 중중무진, 중중이라고 하면서 겹겹이라는 말, 전번에 제가 연기법 우리 공부를 하면서 칠판에 써드렸기 때문에 안 써드립니다. 중중무진 연기, 그걸 인드라망, 비유적으로 인드라망 비유가 우리 교재 37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즉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면적인 그물이 아니라 사방, 팔방, 입체적인 그물이다. 그래서 그 그물 코마다 전부 다 구슬이 달려있다. 구슬이 서로 어때요? 끊임없이 서로 대비친다. 그래서 제가 그때 더 이해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해볼 수 있는 그 아파트의 거울, 양쪽에 있는 거울 또는 위에 있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중중 겹겹이 그 비치는 모습을 끝을 볼 수 있다라고요, 없다라고요?
없다. 그런 정도로 단지 2개, 3개에서 그러할진데요. 이 수천, 수백 개의 이 인드라망 그물코마다 달린 그 거울에서 서로 이 비춰내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이제 감을 가지실 거죠. 이 우주의 이치, 생명의 이치가 그렇다라고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어떤 이치는요, 현대 과학에서도 거울 이론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재는 서로 끊임없이 대비치는 것으로 요즘에 이 거울 이론이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파운토리. 예. 그래, 여기 계신 분들도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반영하고 있다라고요?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고요? 끊임없이 반영하고 있다. 잘 그걸 분명하게 우리는 인지할 수 없을지도 있는데요. 사실 깊은 이치를 꿰뚫고 보면은 이 서로가 끊임없이 반영하고 있다,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꼴로 서로 이 부부지간에 어때요? 눈치, 코치, 눈빛만 봐도 서로 비춰가지고 바로 알죠. 예,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요. 여기 계신 분들도 끊임없이 서로 간에 서로를 반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잘 그렇지 않는 것처럼 얼른 모르는 것은요. 우리가 다도해 바닷가에 목포 밑에 다도해가 펼쳐져 있죠. 1400개 이상의 천사 이상의 이 섬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거기 가서 보니까 천사의 뭐 섬, 그래서 뭐 왜 천사라 했나 했더니만은 1004개 개수로 섬을 이야기를 해서 천사입니다. 예, 그 다도에 민물섬물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와 있을 때는 섬이 하나하나 다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보입니까? 섬과 섬이 다 연결되어 있다. 독립되어 있는, 개개의 어떤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은요, 물이 밀려가면은 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존재들, 개개의 존재들도 다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요? 연결되어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의 눈으로, 해안으로, 법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 하나의 독립된 그런 어떤 개체적인 존재로 파악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진리의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이 존재는 다 이 국가협에서 그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 서로를 끊임없이 반영하는 것으로서 우리 존재가 성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 그 화엄 사상은 너무나도 세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136페이지의 그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사법계 나오죠. 그겁니다. 예. 그래, 화엄사상은 대략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같은요, 인드라망으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그 인드라망 비유는 제가 이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그 낭만주의 시인의 시 내용하고도 비교해서 가끔 이야기 되는데요. 이 윌리엄 블레이크 그 시에 의하면 한 알의 모래알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의 야생화에서 하늘을 보며 너의 작은 손바닥으로 무한을 잡으며 한 시간 속에서 영혼을 잡는다 라고는 유명한 시 있죠. 화엄사상하고 일견 서로 통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 이런 어떤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블레이크도 상당히 우주적인 어떤 통찰 속에 이 시를 화엄적인 통찰이라고 볼 수가 있죠. 불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이런 통찰 속에서 쓰여진 그런 시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화엄은 이 대단히
아주 우주적인 사고입니다. 우주적인 사고를 우리 인류에게 또 우리 민족에게 가져다 준 위대한 불교 사상이었다라고 하시면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화엄 사상이 마치 꽃으로 우주 바퀴를 장엄한다. 꽃으로 장엄하는 거 좋아를 하시죠? 예, 대단히 매력적인 사상이어서요. 우리 민족을 사로잡은 사상이기도 하고, 현대 과학에서도요, 이 과학자들이 화엄 사상에 상당히 과학적인 어떤 이치를 더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물리학이라는 이런 어떤 원리를 더 발견하기 위해서요, 이 화엄 사상에 관심을 갖는 그런 경우가 요즘에도 많다라고 하십니다. 이 화엄 사상, 우리 민족에게 대단히 영향을 미친 사상입니다. 그러면은 전반 자료집 다 끝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공부로서는요, 천태 117페이지로 앞으로 천태를 안 했는데요. 예, 117페이지를 한번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엄 사상 아주 간략하게 그 요지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뭔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볼 만한 그런 뭔가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예, 그러면 가셔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예, 이제 숙제만 다 드리는 겁니다. 오늘 총정리가요. 예, 그리고 천태 사상, 천태 하면 딱 생각나는 우리나라 종당 가운데 천태종 있죠. 그런데 사실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요, 이 우리나라 현재 있는 종단이 지금 우리 교재에서 말한 천태종과 사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내려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이 대단히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갖고 내려온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천태종에서는 가능하면은 우리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이름도 이제 천태종이기 때문에요, 연결을 지어서 이 현재 천태종의 어떤 사상적 그 기반을 아주 분명히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천태종이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정도 아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역사적인 맥락, 즉 신라 고려시대 때 이 천태 의천 대사, 대각국사 의천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등등의 많은 이 천태종의 스님들 또는 불교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 그런 어떤 것을 정확하게 잊고 있다라고 천태종이 그건 좀 보기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어떤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천태종의 시작은 이 천태지휘대사입니다. 천태지휘대사는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고구려나 고구려 시대, 신라 시대, 삼국 시대와 사셨던 분이시다. 수나라고 이 진나라, 수나라 시대니까요. 그런데 이 천태지휘대사는 대단히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하는데 그야말로 천재 중에 천재였다. 대단히 지적 또 수행적인 어떤 구도열이 아주 열렬했던 분이셨다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 천태지휘대사는 이 불교 모든 경전을 섭렵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아주 야심차게요. 이 불교의 모든 경전을 섭렵을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팔만대장경을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신 분이다. 대단히 꼼꼼하게, 아주 치밀하게, 청치하게. 그래서 이 천태교학은요, 이 세계 사상사에 있어서 또 그렇지만은 불교 사상 대단히 높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꼼꼼한 아주 온대한 그런 어떤 이 사상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이 사상 체계 때문에 우리 한국 불교 천태지휘대사 의천 대사 등등의 많은 한국의 이
불교인들에게도 뭐예요? 이 아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됐다라고 것입니다. 우리 동아시아에서요. 이런 어떤 천태 사상에 그 가장 중요한,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천태 지휘대사의 58교는 부처님께서 이 45년 동안 이 법을 설하실 때에요. 이 5가지 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8교 교상판석, 이것을 이 교상판석 동아시아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이 중요한 용어입니다. 예, 교상판석, 이걸 줄여서 교판이라고도만 합니다. 줄여서요, 교상판석을 부처님의 가르침, 교의 특징, 성질을 판별하고 해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부처님의 가르침의 성질이나 특징을 판별하고 비교 분석, 종합을 한다. 대단히 체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동아시아 천재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저 교상판석, 부처님의 가르침 전체적으로요. 그걸 교판이라고 지금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판. 그런 노력들이 화엄정은 화엄정대로 화엄경을 중심으로, 그리고 천태정은 법화경을 중심으로, 선종은 금강경을 중심으로 다 이 특정 경전, 자신의 종파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경전, 그걸 소위 경전, 의지하고 있는 경전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불교의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한 경전을 선택을 해서 어때요? 그 경전을 중심으로 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떻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많아서 어떤 가르침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막막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경전 하나를 이렇게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선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저기 경전을 다 나름 섭렵을 해보니까 늘 이렇게 읽고 뭡니까 의미를 되새기기에 이러이러한 경전이 좋다라고 하는 경전 몇 개를, 1개도 좋고 2개도 좋고 3개도 좋고 이 고르셔도 좋다. 만약 우리 이제 경전의 이해라든지 경전 개설 과목이 있으면 이제 초기 경전에서부터 대승경전 이르기까지 많은 경전, 그 경전이 하나하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도 이제 공부하면 이제 대강 알 수가 있는 그런 건데요. 아무튼 예,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나라 동아시아에서 부처님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 하는 그런 어떤 말에 있어서요, 교상판석, 교판이라 하는 말로 굉장히 전문적인 말로 쓰여져 왔다. 부처님의 가르침, 교의 특징, 성질을 판별하고 해석하는 체계화시키는 이런 어떤 노력. 그런데 이 천태종은요, 지휘대사는 이 부처님의 완결판 경전을 뭐로 파악을 했느냐? 법화경으로 본 겁니다. 법화경으로. 왜 천태종이 법화경으로 봤느냐? 천태 지휘대사는 모든 경전을 나름 섭렵해 보니까 법화경 속에 경전 중에 경전이다, 꽃 중에 꽃 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라든지, 이 법화경 스스로 삼승은 일승으로 회귀한다, 돌아간다, 삼승귀일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법화경을 중심으로 모든 경전을 체계화시켰다. 그런 체계화시킨 것 가운데 58교가 있습니다. 50만, 예를 들어서 이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가장 먼저 설하신 때를 노건시, 아니죠, 화엄시, 아까 우리가 공부를 했더니요,
하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노건시, 그리고 방등시, 오늘 자료집 아직 안 나왔죠. 방등시, 그 다음에 반야시,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법화열반시.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성취하셔서 법을 설하셨는데 너무 깨달음 내용이 어려운 법, 하엄시, 대학원 수업, 박사 과정에 그 내용이 나갔다. 그대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 별로 듣는 청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는, 있습니다. 제 한 장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래, 이제 좀 수준을 낮췄다라고 하는 게 아함시. 여기는 화엄경이 되겠죠. 예. 그리고 노건시는 어느 경경이 되겠습니까? 아함경이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예. 그리고 방등시는 승망경이라든지 뭐 유마경이라든지 등등의, 반야시는 반야자가 들어간 반야신경, 뭐 금강반야, 바람일다경 등등의 반야시. 그리고 그 나머지 경전들 가운데 법화경이라든지 열반, 대반열반경은 마지막, 대반열반경은 당연히 붙이면 마지막을 담고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이 경전, 최종의 가르침을 뭐로 본 겁니까? 법화경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화엄경은 뭐로 보겠습니까? 당연히 화엄경으로 보겠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동아시아에 있어서 이 화엄경이 무서운 겁니다. 이치적으로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다. 그래서 강원 교육에서도 화엄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강원 교육이 전통 사찰에서 이루어진 역사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편제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은요. 이렇듯 각각의 이 중국의 종파불교 했을 때 자신의 소속 경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천태종은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기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 이게 우리 한국 불교에도 요즘 조계종이라든 모든 불교에 사실 영향을 대단히 미친 겁니다. 이런 어떤 체계가 뭐 천태종을 내걸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너무나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어떤 내용 때문에 이 종단을 막론하고 영향을 줬지만 요즘에 현대 불교학의 측면으로 보면 이게 정확히 천태지대사의 이 말씀대로 이 경전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됐느냐, 그렇게 또한 보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종학과 현대 이제 불교학과의 이제 차이는 뭐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 이렇게 천태의 중심 사상은 화엄경이 중심이 돼서요. 이 화엄 사상, 법화경이 중심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화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승은 일승으로 기일한다. 그 삼승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이라기 하죠. 그 일승으로 기일한다는 것은 불승으로 이 돌아간다라고는 사상이다라고. 예, 삼승기일. 우리 역사에서요, 삼승기일,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도 가끔 쓰이기도 합니다. 삼국통일이 삼승기일, 불교의 삼승기일의 사상에 의거했다라고 가끔 우리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나라를 한 나라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요. 불교 이념이 바탕이 됐다라고는. 그래, 이 천태법화, 천태종 사상은요, 또한 우리 교재 118페이지에 1년 3천설이 있습니다. 1년 3천설은 제법 실상 사상, 제법은 모든 법은 그 자체로서 실상이다 라고
저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요, 어떤 존재인 간에 참된 존재에 있다, 참된 상태가 모든 존재 안에 내재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요, 지금 여기 계신 이 뭡니까 보살님들 거사님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부처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입니다. 전적으로 부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게 중첩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법 실상적인 차원에서요. 예. 그래,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일념 삼천설, 사람이 무한한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부처님 같은 그런 어떤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결국 부처님을 완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 이 중간에 119페이지예요. 일념 삼천설은 일념 가운데 삼천의 세계가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요. 갖춰져 있다. 그래서 그 10법계도 이제 그런 맥락인데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등등의 그런 어떤 부처님, 보살 부처님까지 우리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계신 분들도 누구예요? 엄여인 혹시 아세요? 자기 남편, 두 남편을 미모를 자랑을 한 나중에 경찰들도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아주 미모를 갖춘 자기 남편을 죽였잖아요. 또 두 번째 바로 1년 뒤에 남편을 죽이고 난 뒤에 또 남편을 죽였잖아요. 보험 들고 뭐 그렇게 해놓고요. 나중에는 자기 오빠인가 이런 남동생인가도 그렇게 하고 죽이고요. 자기 딸도 그 책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요즘에 사이코패스 점수에서 최고 점수래요. 엄예인요. 요즘에 그냥 이영아, 강호순, 유영철, 이 사이코패스 전번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유식 공부하면서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부처님의 성질도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은 엄예인 것 같은 그런 성품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다 양성하게 보이지만은 잔인하면 그지없이 잔인해질 수 있고요. 예, 선량하면 끝없이 선량한 착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십법계설, 일념 삼천설, 모든 게 우리 존재는요, 다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이치를요, 천태 규약에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다. 119페이지 마지막에 지옥계도 10개가 존재하고 불계도 10개가 존재한다. 이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선심과 악심이 존재하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선심과 악심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유교의 성악설, 선선설도 그렇지만 유럽에서도 맨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싸우는 게 뭐였어요? 선과 악. 그렇지만 불교는 이런 어떤 단순 논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차원 자체가 어떻게 다른가를 서구 사상이나 우리의 어떤 유가 사상과도 비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 천태 법화 사상 이런 정도로 넘어갈까요? 오늘 자료집 혹시 아십니까? 네. 다 배포가 됐습니까? 아니요. 배포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천태 사상은 이런 정도로 하고 지금 시간이 50분으로 생각하고요. 정확히 11시에 공부를 우리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기에, 가시나무, 생가의 원래 노래 제목이 시인과 촌장 다 아시죠? 네. 그 가사,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것 없네. 바람이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저도 이 노래 전혀 몰랐다가 예전에 뭐 작년인가 뭐 나는 가수도 하면서 집에서 그거 뭐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 지나가다 저도 앉아서 좀 끼어서 한번 보다 보니까는요, 이 노래가 나오는데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왜 와닿냐면은 이 노래 내용을 보면은 그 유식돌이, 불교의 유식돌이를 느끼게 해줘요. 예. 내 속에 뇌가 너무 많다는 것은 유식들의 신종자. 우리가 전번에 우리가 뭐죠, 아레아식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레아식에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어떤 일상의 어떤 경험이 계속 심종자, 마음 실어서 그걸 종자라고 그랬죠. 그게 아레아식의 저장이 된다 라고 우리 공부를 그때 간략하게, 유식 공부가 상당히 재밌어요. 마음돌이 공부. 예. 그래서 전번 시간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간에 비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걸 심종자 또는 업종자라고 한다라고 그랬죠. 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업종자, 마음씨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말이다. 그래, 수많은 어떤 마음씨들이 있어서 우리 뭐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다. 대단히 이질적인 어떤 성격도 있어요. 아주 그 일관된 그런 어떤 그런 성격이 아니라요. 그래,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일상적인 어떤 정상적인 어떤 생각으로는요, 그거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데도 저절로 네, 그걸 현대 심리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강박적이다, 강박심리, 강박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 안 해야 되는데 저절로 끊임없이, 그래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다라고요? 요즘 심리학에서도 그걸 이제 밝히고 있지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잠재의식으로 아레아식에 저장이 되면은 그것은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할 수가 없다. 이건 스스로가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요, 툭툭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속에 너무 많아서 바람이 불면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는가, 이런 그 노래로 갑자기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절묘하게 이 유식돌이가 이렇게 담겨 있는 노래구나. 가시나무 들어도, 그래서 참 이런 어떤 걸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우리의 존재 상태. 예, 그래, 무성한 가시나무 숲을 벗어나야 되겠죠. 무성한 가시나무, 가시 끊임없이 우리가 상처받으면서, 스스로 상처받으면서 피 흘리면서 아파하면서 외롭고 괴롭게, 노래가 절로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같이 한번 불러보면 아주 잘 나실 것 같은데요. 아쉽지만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노래에 보면 이렇게 유식돌이, 우리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업장소멸. 이 업장소멸, 너무나도 많은 자기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충돌하지 않도록 일관된 어떤 일품, 인격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을 비춰보는 공부. 교수님, 네. 그러면 그게 그 바닥에 있는데 뭐 선나 이런 마음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내가 어떤 뭐 불성에서 뭐 마음을 갖고 명성에서 그런 제그 아래하시게 있는 뭐 선과 악과 그런 마음들이 예. 없어지나요? 아니면 물르는 건가요? 정화가 된다. 예. 없어지기도 해요? 한다. 정화되면서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툭 튀어나오는 것은 그렇지만 이제 정화가 되고 공부가 되면은 제어가 된다. 우리가 제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가 심한 사람을 요즘 심리학이라든가 병리학에서 강박증, 조급증도 어때요? 서두를 일도 아닌데 끊임없이 서두르는 정신 못 차, 같이 있으면 정신산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저는 빨리 안 가는 시간이 넉넉한데도 그냥 쟁걸음 서두르면서 걷고 당도도 하지도 않았는데도 앉아있으라고 그래도 기어코 서서 가서 있는 조급증 환자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요. 빨리빨리. 예. 그건 어때? 이건 그러니까는 자기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로 하다라고 하시면 우리 예, 불교 공부를 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가? 이 지금 심종자, 업종자로 들어가 있는 즉 아래아식에 이 축적되어 있는 장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축적돼 이거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이게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충돌하고 예.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와 뭡니까 참선과 염불하면 이게 저절로 이 뭡니까 정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강박적이지 않아서 이 제어 능력이 된다. 뭐 의식적으로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 제어 능력이 돼서 질서를 갖는 그런 어떤 삶인데 질서를 갖는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저절로 제어가 되는 예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제어되지 않는 질서가 없는 그런 어떤 삶 정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든 삶이에요. 자기가 뭐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부대끼면서 또 부대끼다는 말도 나오네. 부대끼면 울어대고 다음에 서로 부대끼네. 예, 이런 거라는 거죠. 예, 그렇지만 아무튼 수행을 하면은 이 정화가 되고 끝내 부정적인 어떤 그런 요인, 요즘 같은 병인, 심리적인 어떤 병이 되는 것은 제거가 된다. 업종자를 업장 소멸을 시킨다. 법이 장애가 돼서 법이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걸 소멸을 시켜서 제거하기도 하고 또한 뭡니까 이 정화와 제거가 간다. 그렇지만은 저걸 그대로 놔두면은 끊임없이 부대끼면서 울어대고요. 그래서 다 어른 돼가지고도 어린애가 어른인데도 다 나름 어린애가 있다. 어렸을 때의 어떤 문제, 심리의 어떤 문제, 끝내, 그래서 유치하다, 어른 같지 않고 유치하다라는 우리 표현을 쓰잖아요. 어렸을 때 끝내 잡혀있으면은요, 어른 돼도 항상, 예, 그 수준을 못 넘는 그런 어떤 경우, 이 업종자에 잡혀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인격적으로, 질적으로 이렇게 성숙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관리를, 이걸 이 순화를 시키지 않으면은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불교 수행론의 기본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오늘 이제 자료집이 다 갔는데요. 자료집 시간을 이제 대단히 아껴야 됩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은 천태사상 법화 7류만 보면은요, 이 법화 7류 대단히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 불타는 집의 비유라든지 장자의 가난한 아들에 대한 비유, 궁자의 비유, 이건 성경에도 나와서 성경이 법화경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프랑스 학자들이라든지 많이 주장하는 이유가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미니시 교수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 책 나오는 쭉쭉 기독교계에서 사가지고 어땠어요? 불태워버리는 그런 경우가 예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예, 그래, 이 약초의 비유, 신통력으로 만든 선각의 비유, 옷 속에 든 보배 구슬에 대한 비유, 머릿속에 감춘 보배 구슬에 대한 비유, 의사 아들에 대한 비유 등등 법화 7류 7가지 비유, 즉 우리 보기에 이렇게 하찮은 그런 어떤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야말로 다 불성, 완전한 깨달음을 갖춘
그런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요 7가지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방편설입니다. 그래 이것 또한 법화 7유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있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페이지 가면은 정토입니다. 우리 교재는 정토가요 138페이지에 또한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토불교, 우리 하원불교가 아까 그 중심이다라고 굉장히 중심적인 어떤 역할, 위치에 있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 하원불교와 함께 마찬가지로 이 정토불교 또한 대단히 우리 민족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뭐로도 알 수가 있냐? 우리 사극이라든지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어른들 불교를 깊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 선조들이라든 조상들이라든 우리 이웃들이 다 입에 붙어있는 말이에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바로 이 정토신앙의 핵심입니다. 정토신앙의 신앙은 누구를 신앙하냐? 아미타불을 신앙한다. 근데 절에 가면은 미타전, 무량수전, 무량광전이 있죠. 거기에 아미타불을 모셔놓고요. 그 아미타불은 아미타유스, 아미타바로 이 우리 자료집에도 나와 있네요.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그 무량광불로 번역을 할 때에 아미타바 붓다, 끝없는 광명의 빛의 부처입니다. 그래 우주와 이 존재의 모든 어떤 존재의 근원, 본질을 뭐로 본 겁니까? 빛, 광명으로 이 끝없는 광명으로 본다라고 하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그래서 끝없는 빛의 부처님, 광명의 부처님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생명 존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본질이 빛이다, 광명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한없는 생명의 부처님 아미타 유스의 무량수로 번역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은요, 우리 제가 경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3페이지에 무량수경에 바로 붉은 글씨에 이 무량광불 혹은 무량수불이란 뜻이다. 경전 내용 자체 이렇게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설하시고 계신 그런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그 나라는 여기에 10만억 번째에 있고 그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를 뭐라고 한다라고요? 극락. 예. 일체 괴로움이 없는 그래서 즐거움만 있는 세계를 극락이라고 한다. 10만억 번째, 서쪽으로 10만억 번째라고 하는 것은요 10만억 불국토를 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만억 불국토라는 것은, 한 불국토라는 것은 3천 대천세계를 의미로 합니다. 3천 대천세계 하면은 불교에서요 태양과 달을 하나 기준으로 해서 태양계가 1000개가 있는 걸 소천세계, 소천세계가 다시 1000개, 중천세계, 중천세계가 다시 1000개, 대천세계, 3천 대천세계. 그래서 3천 대천세계. 우리 지구로부터 서쪽으로 얼마만큼 멀고 먼 파라다이스, 연편으로 얘기한 파라다이스 이상향이죠. 예. 엄청나게 먼 우주선 인터스텔라인가요? 영화? 보셨나요? 인터스텔라 우주선 타고 그래 이렇게 먼 나라인데요. 장엄 임종연불, 임종시의 연불, 평상시도 연불하고 임종시의 연불을 하면 주파수 사이클을 맞춰서 이러한 극락에 왕생한다. 왕생한다는 것은 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생은 난다. 극락세계에 난다. 어떻게 그토록 멀고 우주선 타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이치가
이 마음돌이에서 그러면 번개불보다 더 빠르다 마음이요. 그와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이 정토신앙은 바로 이 정토 삼부경 하면은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세 개를 정토 삼부경이라고 그럽니다. 가장 간단한 경이 아미타경, 그리고 이 무량수경, 무량수경이 가장 길고요. 관무량수경. 이제 기회가 되시면은 이 아미타경은 늘 짧기 때문에 핸드백 속이라든지 뭐 가방 속에 이렇게 놓고 다니면서 독송하시는 보살님들, 거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요, 그 관무량수경을 한번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하다라고 하십니다. 빛, 광명, 무량, 광, 신앙이 어떻게 잘 아주 설명이 되어 있는가. 예, 16간법. 우리 주상들에게 있어서 예, 엄장가 신라시대에 엄장가 어떻게 되죠? 엄장가 누구죠? 광도. 네, 광도에서 그 거기서도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굉장히 계층적으로 그 시대의 하층민에 속하지만은 이 아주 16간법에 의해 가지고 낮에는 이러고 밤에는 자리 틀고요. 이 관법을 한다. 아미타 세계에 대한 16간법을 해서 마치 달빛에 앉아서 이 참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대단히 참 아름다워요. 그 내용 신앙의 어떤 세계가요. 그 엄장과 광덕. 예. 그 내용도 재밌어요. 문제 기회가 되시면은 더 뭐 엄장과 서로 친구지간인데 그 부인을 두고 일어난 어떤 이야기도 상당히 재밌고요. 예. 아무튼 그래 분명하게 이렇게 이 극락왕생 했을 거라는 어떤 신념, 믿음 이런 것이 이미 이제 나오는데 아무튼요 그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도 엄청 생활불교 생활 속에 어떤 신앙 가장 신앙심이 아주 풍부한 그런 어떤 이 불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무량수경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16간법에서 어떻게 뭐예요? 이 아미타 세계에 날 수 있는가? 사이클 주파수 맞추는 수행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아미타불은 뭐예요? 무량광불, 끝없는 빛, 광명을 염한다, 염불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끝없는 광명, 끝없는 빛, 무한한 빛을 염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파수를 맞춰서 아미타 세계에 이 극락 세계에 이 나는 그 단계 이 방법 그냥 이름만 외워서도 염불을 해서도 죽기 전에 7번만이라도 아니면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된 염불을 하게 되면은 이 극락 세계에 나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칭명염불을 잡아서 이름으로 소리내서 이렇게 그 염불하는 방법으로 칭명염불 그렇지만 칭명염불 살아있을 때 이 주파수 사이클을 맞추는 공부로서는 이 관상염불 두 개 중간 자료집에 나와 있죠. 예, 관상염불 모양상자 그래서 늘 부처님의 그 뭡니까 지혜와 자비가 원만한 그런 모습을 늘 관하면은 어떻게 된다라고요? 부처님으로 된다, 화한다. 우리가 땡감이 이근감 되듯이 자꾸 그 사람을 보고 생각하면은 점점 그런 존재의 상태로 모양새부터도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면은, 뜻이 있으면은 기억고 이룬다, 뭐, 꿈은 뭐 이루어진다, 뭐 그런 거다고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 또한 관상연불 세 번째 이 생각선자 관상연불의 그 내용은 뭐냐면요. 부처님의 마음을 늘 불심을 늘 염하는 거
부처님의 마음을 늘 염함으로써 부처님이 되고, 또한 아미타 세계, 극락세계 주파수, 사이클을 맞춰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실상연불 하면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부처님이다. 무량한 뭐예요? 이 빛의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실상적 차원에서 받아들인 거 쉽지는 않죠. 네, 늘 내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빛 그 자체다, 끝없는 광명 그 자체다, 빛 그 자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상상하면서, 떠올리면서 연불하는 것을 실상연불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불, 우리나라에서 그 연불 수행법을 선적인 차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관무량승인 자체가 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단지 그냥 우리가 이 소리내서 연불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 부처님과 연결시키는, 사이클 주파수로 연결시키는 이런 어떤 수행법이 관무량수경이나 무량수경의 본래 내용입니다. 원래. 네, 우리는 칭명연불로만 생각을 해서 극락세계에 왕생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실상연불을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존재 그 자체가 끝없는 광명의 존재 그 자체다 라고 하는 것을 실상으로 느끼고 상상하고 그런 어떤 수행법. 우리나라에 어떤 스님이 아주 유명해요? 예, 저기 자료집제 2페이지에 청하스님이 그걸 연불선, 또한 실상연불선이라고도 그렇게 한다라고 했죠. 그 자료집에 이런 정도에. 예, 지금도 이제 불교 TV나 보면은 청하스님 그 법문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제가 보니까는 이 중국의 천태지휘대사처럼 거의 모든 이 불교 경전을 섭렵을 하셔서 나름대로 대단히 그 우리 한국 불교 역사상의 이 부처님 가르침을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또한 수행적인 어떤 차원으로 설명해 주시는, 설법해 주시는 스님이 이 청하스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제가 조금 공부를 해봅니다. 해보면서 가끔 이렇게 논문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발표를 해주고 있는데요. 청하스님의 연불선. 그리고 저 자신 또한 청하스님하고 인연이 태안사에, 곡성 태안사에 있을 때 제가 그 서울에서요, 청하스님의 정통선의 향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여름방학이면 거의 이제 시민선방, 정중단이라고 시민선방이 하루 8시간, 12시간씩 이렇게 같이 참선하는 그거에 이제 인연이 돼서요. 이 청학과 스님이 알게 됐는데요. 아무튼 이 청하 스님의 이 광명, 우리 존재 자체가 끝없는 광명의 존재다, 빛의 존재다. 이것을 늘 어때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떠나지 않고 유지시키는 이런 어떤 공부법, 좋은 공부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게 딱 몸에 붙어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늘 우리 내 자신을, 또 우리 모두를 빛으로 보는, 광명으로 보는, 예, 그래 저절로 우리 존재를 빛으로 광명으로 밝히는 이런 어떤 공부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 자료집 보면은 연불이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다. 부처님의 이름과 부처님의 모습, 이름은 칭명연불, 이름을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또는 아미타불 끊임없이 연불하는 것, 부처님의 모습, 부처님의 상호를 지혜와 자비가 부족하신 부처님의 상호를 끊임없이 떠올려 유지시키는 것, 그리고 부처님의 마음,
아까 칠판에 적어드린 대로 생각성자 부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유지시키는 거 잊지 않고 떠올려서 그래 내 몸과 마음으로 간직하고 기억하며 떠올리고 새기며 느끼고 행위하는 것이다.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 깊이 간직하고 잊지 않으면서 떠올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상에 앉든 언제 어디서든 간에요. 예, 버스를 타고 이동 중에도요. 무엇을 하든 간에 그러게 되면 생각이 바뀌면 습관과 행동이 바뀌고 습관과 행동이 바뀌면은 우리 인격과 운명이 바뀐다라고는 그런 어떤 말이 있듯이요. 우리가 지혜와 자비를 부족하고 원만한 상호와 갖가지 공덕을 지닌 부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당연히 그와 같이 깨달은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부처님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불은 부처님을 생각하며 내 마음이 부처님처럼 바뀌게 하게 해서요. 이 성불에 이르게는 그런 이 수행법이다. 핵심 요약을 하자면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연불 가장 쉬운 공부법으로도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늘 우리 삶 속에서 잊지 않고 이 부처님을 떠올리는 모습도 떠올리고 어때요? 부처님 마음도 늘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는 그런 공부법이다. 그것이 잘 안 되면은 부처님 이름이라도 자꾸요 이 되새긴다. 그래서 저는 이름 되새기는 데서 저는 아미타불이라는 그 이름보다는요 무량광 그러면 절로 어때요? 끝없는 광명 그 자체가 바로 연결이 돼요. 예, 무량광불 아미타불보다는요 의미적으로 인도 사람들은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 아미타불 바로 요즘 우리가 무량광불 끝없는 무량한 빛 내 부처님 발에 이렇게 오듯이 그래서 저는 무량광불을 더 합니다. 예, 입에 붙어 있게요. 예, 그러한 방법. 네, 그래 제가 그 자료집에 업봇을 관련해가지고 업은 중생을 구분한다, 갈라놓는다 라고 하는 거. 이 업은 스스로 어떤 존재를 구분해서 찾아간다 라고 한 걸 전번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래 이 초기 경전에서부터 우리가 이 어떻게 극락 세계에 또 좋은 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가 그 태어난 방법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또한 이렇게 이 아미타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페이지에 이 법장보살의 이 48대 원 가운데 제 이름을 다만 10번만이라도 제 나라에 불러서 제 나라에 태어날 수 없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깨달음을 다 이루지 않고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10번만이라도. 그래서 이걸 10년 공부라고 그럽니다. 10년 공부. 예. 10년 공부. 예. 그런데 제가 그 한문을 써드리면 좋은데요. 그 또한 우리 일상생활에 헛수고 오랫동안 예스했던 게 헛수고로 된 걸 뭐라고 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10년 공부 도라미타불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 10년 여기서 이 때문에요. 이 원래 말은 뭐라는 것입니까? 10번의 부처님에 대한 염 공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10년. 그런데 조선시대 때 유학자들이 10년 공부 이걸 불교는 이제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염불신앙이 강했습니다. 1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 도자가 지금 얼른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느낌으로 도로아미타불 모두 드러난다. 10번만
이 아미타불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도로 모두 도자에 다 드러난다. 아미타불이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뭐예요? 그 유생들이 사대부들이 10년 공부해도 헛수고 예. 이렇게 지금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종자가 생겼는데 앞에 때. 아 그렇습니까? 네. 도로 이렇게 흑토선에 대해서요. 예, 아무튼 나중에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도로 내 헛수고다 헛되게 예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10년 공부 도라미탑을 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제 이 말을 바꿔서 쓰게 됐는데요. 원래는 뭐라는 거죠? 10번만 이렇게 염을 제대로 하면은 아미타불 세계가 아미타불과 아미타불 세계가 모두 드러난다. 전부 드러난다. 모두 도자에다가 그런데 이걸 뭐 헛수고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그 이야기에 이제 그 관련해서 이 조선시대 때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저기 어느 사대부가요 유생이 겨울철에 얼음이 꽁꽁 얼었을 때 말 타고 옆 동네 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갔대요. 예, 그래 이제 며칠 놀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 강의 얼음이 풀려가지고요. 잘못하면은 말 타고 오다는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에서 내려서 예전에 개가 있잖아요. 개, 그래 개 이렇게 서로 그걸 그 말 양쪽에 부담낭, 그리고 우리가 부담이 된다 쩐다 할 때에 부담낭이라고 해서 양쪽에 말 잔등에 이 무게를 양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실은 것을 부담낭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실어서 그것도 이제 내려서 길게 줄을 끈에 이렇게 묶어서 말을 끌고 이제 무게를 분산하는 거죠. 자기는 앞에 오고 이제 또 말꼬리쯤에서 그 부담낭을 끌고 줄로 이어서 끌고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 아주 오면서 그래도 이제 불안하니까 살고 싶어가지고 물에 안 빠져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부인은 절에 열심히 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사대부들 양반이라고 그러더라도요. 그래 이제 부인이 위험한 때라든지 그럴 때는 나무아미타불을 아주 간절하게 염불을 해라. 예, 그렇게 이야기됐대요. 그래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 나무아미타불 아주 염불을 하다가 혹은 딱 강을 걷는 겁니다. 그래 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이 강둑에 앉아서 이렇게 쉬면서 아이고 다행히 잘 건너왔다 라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이제 제정신이 드니까는요 사대부 체면에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들이 불교 뭐 절에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는 이런 어떤 시대적 분위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래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집에 가면 마누라도 이제 절에도 못 다니게 오고 뭐 아미타불 무슨 아미타불이야 하면서 뭐 이 욕까지 했다는 거예요. 뭐 그리고 나서 가만히 일어서서 올려보니까 뭔가 약간 허전한 겁니다. 보니까는요 이 강 중간에 아주 그 값비싼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 뭐죠 뭐 이렇게 전해달라는 거라든지 뭐 갯돈도 들어있을 테고요. 그게 부담낭이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말 끌고 오면서 이렇게 느슨해져 가지고 풀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미타불에게 욕까지 하고요. 그걸 이제 다시 찾으러 가려니까 이 양심도 그렇고 뭔가 이제 벌을 받을까봐 겁이 나가지고요. 가면서 도로아미타불 도로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 말했다고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묵 그 이야기도 있죠. 뭐 시간이 많지 않지만은요. 그 도로묵 관련해가지고 또 뭐 재밌는 이야기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왜 원래 그러니까 10년 공부 우리 세간에서 일산사는 10년 공부 오랫동안 예수 공부하는 게 헛수고했다라고 하는 게 원래 말은 뭐라고요? 10번 부처님과 아주 제대로 염불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가 온전히 모두 노출이 된다, 드러난다 라고는 그런 말이다. 그런 정도로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이 아미타 신앙은 아주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3페이지 극락왕성의 청정한 업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페이지를 넘겨서 네, 거기 아미타경 보면은요, 조그만한 성건이나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세계에 왕생하기가 나기가 어렵다. 극락세계에 나기 어렵다. 선남자 선녀인이 아미타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루나 이틀 혹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불의 이름을 외대 조금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그가 임종할 때 아미타불이 여러 성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뒤바뀌지 않고 곧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왕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임종연불이라고 합니다. 임종연불. 죽음에 임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어떤 임종이 아니라요, 맞이하는 죽음은 어떻게 한다라고요? 아미타불을 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줄을 놓지 않고요, 끊임없이 그 아미타불을 염한다. 그렇게 되면은요, 임종 순간에 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등의 성스러운 무리가요, 그 임종자에게 화연 낮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전 아미타경에 지금 설명되어 있는 것이요. 이 지금 전번에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우리가 G7인가요? G11 그때 우리나라에서 했었죠. 그래서 서울 국립박물관에서요, 한국미술전인가요? 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세계에서 이제 그 나라의 어떤 문화 수준을 이제 보여주려고 그러면 보통 예술품들을 이렇게 다른 나라 각국 정상들이 이렇게 보여주죠. 우리 민족이, 그 나라 사람들이 그냥 경제적으로만 먹고 살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문화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가장 문화 수준, 예술적 가치, 미적 가치가 뛰어난 게 무엇인가 고민해서 선택한 게 뭐였어요? 고려불화. 지금도 인터넷으로 고려불화 전시에 쳐보십시오. 그래, 아주 그 고려불화 아주 섬세한, 또 신앙신이 아주 잘 이렇게 묘사된 고려불화가 우리나라에 그때 이 전시대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 계속 보러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저는 한 번밖에 가볼 수는 없었지만은요, 아무튼 저도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그 인터넷상으로 한번 쳐보십시오.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관련해서 강의 때 한 번씩 들어가서 이제 자료들 한 번씩 써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미타불이 이렇게 임종 때 이렇게 낮추신 이런 어떤 장면을 불화로서도 아주 섬세하게 그려져 있어요. 네. 그래, 그것도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리고 우리나라 불화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불화도 일부 같이 전시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불화가요,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있는 것도 그때 빌려와서 같이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요, 성중, 지금도 우리나라 전통 사찰에 가면 이런 어떤 모습이 불화로서, 태화로서
잘 묘사가 돼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알고 가시면 그 브라테마가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요, 그게 바로 경전에 근거를 하고요. 144페이지, 우리 교재 144페이지에서도 이 중간 아래에 나무아미타불을 10번이 아니라 여기 10번 이야기가 나온 것은 우리 그 아미타불에서도 이렇게 여러 어떤 심념이라고는 여기서 아까도 이렇게 알 수 있지만은 단 한 번이라도 이 소리내어 외우면은 곧바로 극락에 왕성할 수 있다라고는 그런 연불신앙이 또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여간 연불신앙 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자면요 한 몇 시간 해야 됩니다. 몇 시간 해야 됩니다. 저기 그 140페이지의 간무량수경에 뭐죠? 그 왕사성의 비극 이야기도 대단히 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왕사성 비극 거기다가 줄을 그어두시고 나중에 언제 기회가 뭐 되면은요 그 공부 같이 해도 좋고요.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한번 왕사성의 비극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참 인가의 참 무서움을 그 아미타 신앙과 관련해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관부량수경이요. 넘어가기는 하겠지만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예, 아미타 신앙 우리가 이 정토 신앙을 우리 불교에서 선정 일치 우리 불교에서요 선정일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선불교와 정토불교를 일치시킨다. 아무리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 선정을 강조를 하는 그런 어떤 불교 흐름이 현재 있다라고 그러지만은 항상 뭐와 함께 있다라고요? 정토를 떠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불선 말 그대로 연불선 정토와 이 선각이 하나로 표현되는 연불선이라고 하는 말이 청하 스님에게 이렇게 있듯이요. 예, 그럴 정도다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 뭐 연불에 관한 그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예, 감동적인 이야기 있습니다. 저는 그 감동적인 어떤 이야기 가운데 이제 유심정토, 타방정토도 관련해서도 타방정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구로부터 10만억 서쪽의 극락세계의 난을 타방정토, 유심정토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체, 이 마음 자체로 이 정토를 이룬다라고는 유심정토 사상 두 개의 이 정토 사상이 신앙적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 이 유심정토 사상과 관련해 가지고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먼저요. 어느 그 사람이 정토행자가요. 정토행자가 이 정토 큰 스님에게 찾아갔대요. 근데 그 정토 큰 스님이 이 강 너머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계신, 머무르고 계신 주석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죠. 그래 여기에 정토행자가 이 스님을 칭견하러 갔는데요. 배가 없는 거예요.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며칠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스님이 여기에 강 저 너머에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스님한테 스님 큰 소리로 어떻게 하면은 저 언덕으로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래 이 스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다라고요? 마음. 예, 이쪽이 참 피안이잖아요. 피안 저 언덕이요. 이쪽이 찬. 예, 이 스님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 뭐예요? 저 언덕. 그쪽이 바로 피안일세.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이 정토행자가 아주 이 그 말 한마디에 유심정토를 크게 깨우쳤다라고는
우리는 늘 다른 것에 이렇게 찾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이 자체가 유심종, 정토,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들은 제 그 타방정토와 관련한 직접 제가 제 강의를 몇 번 이렇게 들었던 분이신데요. 각 한 번씩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뵙니다. 불교 관련 행사에 때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아주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요. 정년퇴직 해가지고 아주 돈을 많이 벌어 놓으셨는지 일체 경제적인 이런 것은 활동을 않고 오로지 그 불교 대학이나 불교 행사 때 또 불교 서적만 경전만 사장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인데요. 굉장히 지적으로 아주 불교를 접근하시는 분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는 그래도 뭐니 해도 정토불교다. 즉 그러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스님이 정토 행자였는데요. 이 돌아가시는데 늘 평상시에도 이렇게 염주를 돌리면서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의사가요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딱 그 염주를 돌리면서 염불을 하면서 돌아가셔서 의사도 완전한 죽음이라고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이 선언을 했는데도 이 염주를 이 손은 계속 염주를 돌리시더래요. 예.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 죽고 난 뒤에도 어때요? 신경은 살아 있어가지고 계속 한두 시간 동안 이렇게 그래서 너무 그게 아주 감동을 했다라고는 그 이야기가 저도 안 잊혀집니다. 그분은 분명히 아미타 세계에 왕생됐을 것 같아요. 왜요? 놓치지 않았잖아요. 끝내 우리가 이제 죽음의 두려움에 황망해가지고 그냥 이 공포에 다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렇지만은 평상시에 그렇게 염불신앙, 돈독한 염불신앙이 임종 때에도 이렇게 연결이 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밀교 다음으로요. 밀교는 비밀불교의 약자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밀교 종단이 있어요. 진갑종이나 진원종이나 뭐 청지종 3개 정도의 종단이 있는데 이 밀교 우리가 그 천수경 헐떡의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이 사실은 어느 경전이에요? 밀교 경전입니다. 밀교 경전은 다라니 주문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다란이나 주문이 강조되는 불교는 밀교다라고 하시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중간 아래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죠. 예, 거기다 표시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밀교는 주문과 다란이와 의식을 굉장히 의례 의식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밀교의 주불은 누굴까요? 중심 부처님은요 비로자나불이다라고 하십니다. 절에 가면은 이렇게 검지 손가락을요 왼쪽 검지 손가락 이렇게 불상 있죠. 우리나라에요. 바로 밀교 부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엄의 시무예이라든지 법계정인이라든지 화엄에서도 주불은 뭐예요? 비로자나불인데 이 수인 자체가 다릅니다. 전번에 거사님 그 수인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주셨는데요. 수인이 수십 가지 수인이 있습니다. 수인이 뭐예요? 예, 무드라라고 원래 인도만 그러는데 이렇게 이 우리나라 예전에 그 북한으로 갔다라고 그러나요? 그 일제 강점기 때 이 춤으로 유명한 누구죠? 예? 예, 최승 그 무용가도 수인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지 않습니까? 일제 그것도 저기 수인이에요. 인도 지금도 인도 가면은 수인이 굉장히 많이 말을 하지 않고 이 큰 의미를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수인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 저기 그 비로자나불 이걸 지고린 비로자나불을 이 밀교에서는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의 차이점입니다. 그
화엄불교하고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148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은요, 한반도의 불교가 전래될 때 밀교가 치병과 호국 등의 방편을 보임으로써 불교를 영험한 종교로 인정하는데 기여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실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가 천수경 속에서도 지금도 힘을 잃지 않고 신앙적으로 널리 독송되는 이유입니다.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해가지고 기도빨 영험 받았다는 사람 주변에 있던가요, 없던가요? 많아요. 예, 그 이야기입니다. 예, 전통적으로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실은 지금 뭐 조계종, 선종이라고 전통 종단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밀교나 화엄이나 다 사실 버무려져 있다. 그래 어떤 학자는 우리 한국 불교를 비빔밥 불교, 김밥 전부 버무려져 있다는 겁니다. 잘 뒤섞여 돼가지고 또 한 맛을, 독특한 한 맛을 내는 불교다. 그냥 뭐 자탕 불교가 아니라 비빔밥처럼 잘 버무려져서 독특한 맛을 내는 불교로, 예, 이러한 밀교, 대략 그러면 밀교 어떤 성격에 대한 이제 그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5분 동안에 선종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동아시아에서 선종, 우리 교재는 153페이지면은 이제 선종만 하면 다 끝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다 공부가 되겠는데, 이 선종은 사실은 이 중국 선종을 의미합니다. 중국 선종을 나타내는 그 말은요, 조사선이라고 그럽니다. 조사선. 크게는 조사선. 조사선 안에 가나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이 조사선 속에 가나선이 들어가 있다. 화두선이라고도 그러고요. 그 가나선, 화두선부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불교 수행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치 전통 수행법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게 뭐예요? 가나선, 뭐 화두선, 스님들께서 뭐 선방에 안거 기간 동안에 이 화두를 참고한다, 그런 표현으로 가나선, 화두선, 요즘에는 대단한 위협 속에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나선, 위기의 가나선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다른 어떤 수행법들이 이제 이 불교 전통의 여러 어떤 수행법들이 한국 불교에 소개가 되면서 가나선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국 불교도들이 이제 알면서요, 이 가나선만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갈수록 팽배해져 갑니다. 그러니까는 조계종 입장에서는, 종단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국 불교의 어떤 중심은 가나선이다, 화두선이다 해가지고 대단히 뭐예요, 강조하려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가나선은 우리 동아시아에서 언제부터 있었느냐? 송나라 때, 우리나라 같은 고려 때부터 있었다, 시작했다. 송나라의 대종고 스님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 자료집에 1088년에서 1163년에 제가 송해 대종고 자료 4페이지 하나, 둘, 세 번째 밑에서요, 이때부터 시작한, 즉 12세기부터 시작한 이 불교 수행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화두, 간화,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간화. 지금 아예 제가 마음이 바쁘다 보니까는요, 예. 간화, 화를 본다. 지금 맞습니까? 맞는지 틀리는지도. 예. 간화, 이야기를 본다. 내레이션,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체중생 시리불성이다 라고 했는데요, 조지 스님한테 어느 제자가 개에게도 그러면 불성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조지 스님이 뭐라 했다라고요? 없다, 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무자화두, 우리나라에서도 무자화두를 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왜 무라고 했을까?
그 이야기, 왜 화가 들어가 있는지, 그 화를 본다는 건 관한다는 거예요. 본다는 겁니다. 다 참고를 한다는 겁니다. 왜 관하는지, 왜, 분명히 뭐예요? 일체중성 실불성이라고 했는데, 모든 존재는 다 불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없다라고 했을까? 무라고 했을까? 그래서 자리 틀고 앉아서 어때요? 가나선자들은요? 왜 무에를 챙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오로지 무에 쉽게 얘기하면 사로잡힌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일체 언어도 끊기고 생각도 끊기고 오로지 무 하나만 남을 그런 어떤 상태, 본내가 일시에 다 끊어지는 그런 어떤 단계로 나아가서 궁극적인 경지에 이르게 한다. 또 이목고, 경상도 사투리로 이목고라고 하는 말이 또한 화두처럼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되죠. 원래 이목고는 완전한 말이 뭐예요? 부모 미생전 원래 면목 시신마. 이목고, 이것이 무엇인가?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그래, 그런 어떤 맥락을 참고를 한다, 따져본다. 그 따져보는 것으로서 일체의 어떤 사량 분별, 생각, 사유, 번뇌를 그치게 하는 그런 어떤 선정 방법인데요. 이렇게 가나서는 우대, 그 이전에 나오는 이제 것을 크게 봐서는 조사선, 조사의 초조, 우리 동아시아에서 초조는 누구로 봅니까? 그 유명한 보리달마, 달마대사. 집에 그래 달마도 하나씩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왜 달마도가 유명한가? 그리고 우리 그 한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또한 조계사 할 때의 조계가 누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육조 해능대사. 저도 일부러 육조 해능대사에 그 찾아가 봤습니다. 광저우, 홍콩이나 또 뭐죠? 홍콩 바로 옆에 어디죠? 갑자기 생각 안 나요. 네, 마카오 바로 위쪽인. 왜 거기에 해능대사의 그 원래 고향입니다. 네, 거기에 바로 조계라고 하는 계울이 있습니다. 조씨들의 조조할 때에 저희 한영조씨가 아니라 나라조가 아니라 조조할 때에 그 덴조라고 그러죠. 덴조씨들이 그쪽에 모여서 하는 그 계울 계곡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이 해능 스님이 머물렀던 절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 조계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 조계종 이제 연원이 사실은 그 지역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 우리 쌍계사의 해능대사에 정수리를 훔쳐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중국 가면은 해능대사에 등신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가면 등신불이 있어요. 그 해능대사에 말 그대로 정신을 안전한 정신을 가져왔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봐야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하여간 그럴 정도로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한국에 있어서 그럴 정도로 이 해능대사의 이 불교 즉 이 선사상을 철저하게 아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 자료지 5페이지까지 사실 조계종의 이 그런 어떤 맥락을 잇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선종은 다른 시간에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요. 이로 해서 우리 교재 173페이지까지 다 마친 겁니다. 선종까지 아주 요약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인과응보로서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번에 업가준에 238페이지까지. 그럼 우리 교재 다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다 끝납니다. 아주 바쁘게. 그리고 우리 그 자료집에 그 5페이지에 일천재 사이코패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자비경도 우리가 그 굉장히 유명한 경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라서요. 불교에서 대자 대비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수행법, 자신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오고 행복하게 하는 방법,
자비입니다. 자비관 또는 자비선이라고도 요즘에 많이 이야기가 되죠. 자비관, 자비명상이라고도 텔레비전이라든지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또 불교에서 왜 이렇게 자비수행이 전통적으로 부처님 시대 때부터 현재까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 시간이 되면은 그 경전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보면서 이 자비관 수행 그 방법도 해보면 좋겠는데 다음 언제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은 이 자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스스로도 편해지고 우리 모두가 편해지는 이 공부법이다. 생활불교 차원에서요. 우리가 이 자비 명상을 늘 모든 존재가 다 편해지고 착해지고 행복해지기를 마음속 깊이 진정으로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음, 그걸 늘 아까 우리가 연불성같이 또한 염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비경 마지막 보면 염이라는 말 나오죠. 늘 모든 존재가 편해지기를, 착해지기를, 행복해지기를 나는 진정으로 바란다. 이걸 역력하게 생생하게 마치 보는 듯이 떠올리는 수행법. 제일 먼저 누구부터요? 자기 자신, 자신과 화해, 자체 그런 마음, 자기 일을 뭐예요? 늘 책망하는,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없애는 자기부터 늘 편하고 뭐예요? 착해지고 행복한 그런 어떤 모습, 이미 된 모습으로 염해야 된다. 그 중요한 방법은 그겁니다. 이미 된 모습으로. 예. 그리고 누구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남편은 요즘에 별로 사랑 안 하니까 누구예요? 아들, 자식이나.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사랑하는 사람부터 확장을 하는 방법이 그 경전에요. 바깥으로 외 방향별로 존재별로 끊임없이 육방, 팔방, 휘방의 이 자비심 모든 존재가 다 편해지고 착해지고 행복해지기를 특정한 존재, 남편이, 부인이, 자식이, 부모가, 이웃이 착해지고 편해지고 행복해지기를 이런 공부법이 뭐라고요? 자비명상 또는 자비관. 불교에서 전통적으로 왜 이 수행법이 대단히 불교의 결론처럼 또 이야기되듯이 이렇게 오늘 총정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되냐면요. 스스로 가장 행복의 길로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로요. 그 제 10강 처음으로 아마 제 10강까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집 2페이지 그런 의미에서 제 마지막 말씀은 그겁니다. 오로지 진지한 구도심으로 경청해 주시는데 이 두 손 모아 이 경의를 표합니다. 예, 이만 마쳐보겠습니다.